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초태생 규례의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내용은 그 연장선에서 구원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간 이 출애굽기 13장의 후반부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미래 아닙니까? 우리의 내일에 대한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고 혼자 고민할 때도 많고 갈등할 때도 많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겐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나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죠.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딱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살아가야죠. 이 구원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구원의 삶을 위해서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초태생 규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순종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예배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런 걸 영적 예배라고 하죠. 신약의 예배 정신을, 예배의 정의를 아주 잘 요약해 준 내용입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날은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건 곧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의 자원, 능력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루를 이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순종은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자기 부인이죠. 새벽에 계속 내년도 이제 목회적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순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외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내적이고 외적인 순종이 이게 둘 다 있어야 그게 진정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에베소서에는 사랑으로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은 곧 사랑하는 삶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당연한 질문을 던지지만 탁 안 나오죠. 네. 사랑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점검할 때 내 안에 이 구원론이 제대로 체화되고 내 삶이 구원의 삶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13장 17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블레셋 길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길. 블레셋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좋아합니까? 먼 길을 좋아합니까? 가까운 길을 좋아합니까? 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가까운 길 찾죠. 최소 시간, 최소 거리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좋아하는 길은 가까운 길이죠. 가까운 길을 왜 좋아할까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길을 좋아하는가?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랬어요. 돌려라는 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돌아가는 길이에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왜 돌아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을까? 왜 그 길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이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 그게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비밀을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저는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깨닫고 제가 몸으로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감사했는지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갈수록 내가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볼까요? 21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2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루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루길로. 그 하루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구름과 불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앞에 가셨어요. 낮에는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상 안내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그게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낮밤을 보내면서 구름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루길만 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이틀, 3일 좀 더 갈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멈추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멈춰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힘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진행하시면 나는 또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루길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루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전만큼만, 아니, 지금 당장 이 시간만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좀 10년을 내다보고 가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가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여러분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분이 가면 가는 거고 그분이 서면 서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하루하루 순종 없는 꿈은 망상, 허상에 불과한 거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에 대한 이제 목회적 플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인도하실 텐데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길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서고 싶다고 서면 안 돼요.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서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7절 다시 보시면 가까울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참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가깝다, 이건 지금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열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열 하루길. 그러니까 11일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려
돌아가는 길로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10하루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려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셨을까?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주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자,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 가까운 길에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조 18, 19 왕조는 애굽의 군대가 그 블레셋 땅을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왕이 쉽게 놔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만약 그 가까운 길로 갔다, 그럼 바로 왕이 중간에 그 블레셋 땅에 주둔하고 있던 애굽군을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통과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했겠죠. 문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전쟁을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카운트 하잖아요. 축축축축 해가지고 60여 명의 그 장정들의 수가 나오죠.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이제 막 출애굽하는 이 여정 첫 출발점 선에서는 그들이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만약에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냥 백전백패 하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돌아가는 길로 안내를 한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고생스럽지만 멀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런 걸 경험하시나요?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막 신기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피하게 하시는구나.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는 길만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배경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그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지혜롭죠.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었냐? 싸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싸울 준비가 안 됐을까? 민수기만 해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럼 민수기의 시작 전까지 본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13장 보고 있는데 14장, 15, 이제 14장 넘어서 15장서부터 15장, 16장, 17장, 18장 이 4장이 그 답을 줘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간을 갖냐면 시내산에서의 그 시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시간을 갖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들이 싸우려면 전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전쟁하는 법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전쟁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총이 손에 쥐어졌다고 싸울 수 있나요? 총을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는요, 봉사하면 안 돼요. 초신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배우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음식으로 말하면 숙성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나에게 먼저 필요한 건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삼성중앙교회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계시던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님 다 계시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성도님도 적고 이 지역도 허벌판이고 반나절이면 이 지역을 확 훑어요.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시간이 막 널널해요. 건축하는 동안도 그렇고 뭐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걸 쏟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협대학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디인지 아세요? 농협대학교. 거기 이제 학생들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가지고 용감하게 들어갔다가 쫓겨났죠.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깊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야, 너 준비해라. 그는 준비해라. 제가 준비하는 방법은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읽는 거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훌러 신학교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싸울 때가 됐다 하신 거죠.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세요. 준비 없이 사업을 해보세요. 여러분 또 학생이 준비 없이 시험을 봐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한다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그게 나에게는 만족을 줄지 몰라요. 이건 자기 만족이죠. 봉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봉사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봉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런 훈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착 돌린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깊이 있게 11개월 보름 동안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싸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가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런 대원리를 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 2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보면서 그냥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 꾀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길은 내가 간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길, 내 인생길은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한번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이게 조금 단어적인 풀이를 해드리면 믹돌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아주 견고한 망대를 가리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정찰을 하면서 전체적인 걸 파악하면서 그들을 또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죠. 망대라는 게. 그래서 종종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높은 망대, 이런 성곽, 이런 차원에서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주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 근데 이런 곳에서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이라는 뜻이고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우상신이 내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다 장막을 쳤냐면 한쪽은 높은 성대, 망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그곳과 바알신이 내다보는 바알스본, 즉 바알의 우상신에 의존하는 그 바알스본이라는 곳, 하나님과 우상 그 사이에 그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저쪽을 보면 우상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중간에 끼어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보이고 한쪽은 우상이 보입니다. 이런 걸 코너에 몰렸다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망대로 가든지 아니면 바알스본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 코너에 몰려있는, 지금 애굽과 홍해 바다 사이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첫 번째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1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아멘.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가 그 완악해진 상태에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막장입니다. 갇혀 있죠. 바로가 생각할 때는 요놈들 잘 됐다. 너희들이 어딜 나한테 벗어나려고. 너희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판단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갇혔어. 너희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가 생각하고 그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을 내놓을 수 없다. 그들을 풀어줄 수 없다.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딜 감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지금도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요, 만만치 않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6절 7절을 보실래요? 바로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금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날 판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면 끝장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장나는 게 아니라 바로와 그의 군대가 끝장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막장에 있나요? 왜 그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나요? 요 영광을 위해서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저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악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최선의 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이 본문에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무슨 소리야, 이제 내가 시작할 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극한 속에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설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삶 속에서 경험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이 코너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주연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한번 보면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이 뭘 봤나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왜요? 바로가 가까이 오는 걸 봤거든요. 사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은 좋은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들러 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지금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뭘 봤습니까? 가까이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어려움을 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지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자꾸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14장 8절의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담대히 나갔어요. 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들이 담대했지만 애굽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구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세요.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인 개입을 하셔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이거예요. 왜?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막장이에요. 지금은 끝장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침묵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침묵의 영성.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가 침묵하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뭔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앞세울 때, 그때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가만히 서 있는 훈련.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또 말씀하죠.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이 어디 뭐예요? 홍해거든요. 가긴 어딜 가요? 바다인데 다 빠져 죽으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구원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하라면 전진하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해와 상식 속에서 하나님 믿을 때가 많아요. 이 지금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어떻게 나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못해요. 못해요. 그럴 때가 많죠.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한계를 만날 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믿음의 도전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게 첫 번째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해요. 사울 왕이 이걸 못해서 실패했어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급히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지가 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빗나간 거예요. 사울 왕의 타락은 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그 사건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의 최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무엇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최선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맡김이 필요하고 동시에 순종이 필요한 거죠. 조지 물러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 쉬운데 이런 원리대로 하면 참 쉽잖아요. 하라 하면 하고 서라 하면 서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 입 절대로 열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리쳐! 그러면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가 정말 이런 실제를, 이런 순종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만 앞서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에게 맡기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이런 정말 철저한 그런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내년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보게 하셔요.
가만히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밑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사모총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건 그 우스워요. 뭐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